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즉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내 합리화를 시켜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남이 하면 율법적 시각으로 보고 이제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저지르면은 굉장히 욕을 많이 하면서도 나는 괜찮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어려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주관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함께해서 합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객관성만 있고 내가 주관성이 없으면은 우리가 쉬운 말로 줏대가 없다 그러죠. 이래 왔다 갔다 저래 갔다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너무 주관성이 강하고 객관성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고집이 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봐서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주관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내 혼자만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이 봐도 그것이 잘하는 걸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합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너무 자기 주장이나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면은 그게 이제 주관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단에 속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단에게 속는 순간 결국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은혜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죄 아래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되어 있고, 이런 우리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앞으로 나의 인생은 정말 아무 대가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지 못하면은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 때로 우리 은혜도 주시고 인생의 답도 주시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권면도 하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뭡니까? 하지 말라고 또는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잘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죄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로마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은 어느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을 신분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의 신분을 받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보면은 11절로 15절 나와 있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 계신 것도, 즉 영적인 부분들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기만 하면은 예수 믿지 말라도 믿어야 됩니다. 이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죽음이 눈앞에 와도 믿어야 돼요. 이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어요. 믿으면 하나님 자녀요, 안 믿으면,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이,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최건 목사님이라고, 이름이 최봉석 씨인가 그런데요. 이분은 너무 신학교 다닐 때 전도를 너무 하다가 신학교를 엄청 오래 다녔어요. 학교 공부하고 전도만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한 거는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요. 왜 불신, 그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근데 그것만 했는데도 그 당시에는 엄청난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바꿔야 되겠죠,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래도 아니면은 아무리 훌륭해도 뭡니까? 지옥 백성이요, 사단에 잡힌 사람이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선이 참된 선이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선은 그건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처음에 우리 비유할 때 해적선에 탄 해적이 아무리 착해도 해적이요. 그렇죠? 해적선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해도 선이 아닙니다. 왜? 결국은 사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네. 이래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몰라 저렇게 되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성공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너무 선을 많이 한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볼 때는 뭡니까?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 볼 때는 뭡니까? 그 말은 도둑놈이 강도 강탈해가지고 베푸는 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남의 돈 막 훔쳐가지고 막 이렇게 베푸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혀로는 속이고 입술에는 뭡니까? 말 한마디가 독사의 독이 있다. 남을 해하는 말이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렇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그래 남을 피 흘린 데는 남이 실패하고 망하고 이런 데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참 엄청 안타까운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래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의가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선을 행하는 척하고 말도 바라고 그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니 그랬습니다. 완전 인간의 타락이죠. 그래서 로마 6장 24절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다여 사망은 뭡니까? 지옥 가는 걸 말해요. 죽어 지옥 가는 거. 다 지옥 가야 돼요. 저도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밖에 제일 훌륭하고 나름대로 괜찮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지옥 가야 되거든. 그럼 얼마나 안타깝죠. 그렇죠. 안 그래도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시한부 인생 한 번 죽는 정하신 것이 그때 심판이 따르는 일이에요. 시한부 인생 오늘 심판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 없으면 지옥.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 가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요 성경들도 많이 알고 너무 지식 많이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신학자가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닐 때는 몰라도. 왜냐? 많이 알아도 영적인 게 여러분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 30절에 뭐라 했다 있습니까?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지처럼 살아야 구원받고 부자처럼 살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거지로 살다가 어쩌다 예수님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사람하고 부자로 떵떵을 살다가 지옥 간 사람하고 누구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 가치 있는 거냐 그 말입니다. 부자가 좋아요? 거지가 좋아요? 아니 거기에서 거지가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거지가 바로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뭡니까?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부자처럼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대부분 사람들은 뭐 거지로 살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오죽하면 거지처럼 삽니까?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오죽하면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온갖 축복을 다 가졌는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살고 지멋대로 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뭡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맞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원하신 인생 방향을 맞추고 있어도요, 거지처럼 절대 안 삽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내가 돈이 많은데 내 자녀가 아무리 저게도 밖에 나갈 때 거지 옷 내보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아버지니까 우리 집에 조금 헤매는 친구가 있지만은 아들이니까 필요한 용돈 다 주잖아요. 안 주는 거 잘하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니까. 그 언제나 돌아오길 기다린 거예요. 아마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을 걸로 저는 믿고 있는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바꾸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저 아이가 어떻게 바뀔 줄 압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요. 영적 서밋이 먼저,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즉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면은 예배에 성공하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유일성 재창조 축복속으로 몰고 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집중력도 생기고, 영적 치유가 있어야 공부도 돼요. 그 용준이 어디 있냐? 어느 날 용준이를 제가 오래 한 10년 가까이 봤잖아요. 용준이를 보면 항상 눈에, 용준이 눈빛을 보면은요, 내가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딱 있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얼마 안 돼서 용준이를 딱 보니까 눈빛이 딱 살아난 거예요. 이게 달라졌네?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야 돼요. 지가 얘기하던 기도 수천 묵상하다가 자기가 이제 공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거죠. 만일 여러분들 여기 우리 렘넌트들 공부 진짜 잘하고 싶으면요,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야 돼야 나중에 공부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말씀 놓치고 신앙생활 놓치는 공부 잘하면 뭐 합니까? 마귀 심부름 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도 길들이지면요, 창세기 11장 6장에 빠져가지고 못 태어납니다. 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네피림이지 얼마나 막강해 보입니까? 바벨탑 성화를 했어요. 그게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건데. 그래서 은혜부터 받아라. 신앙생활 성공해라. 어린아이들 말씀이 갓긴되게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여기 인간은 그 빼야 되네. 잘못 쳐가지고 지운다는 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거긴 없죠. 나중에 여러분들 배포 나가면은 지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다 거짓되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열어 붙잡아야 돼요. 요즘 이제 나오는 메시지가 주 흐름이 뭐죠?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그 산업성경에 나와가지고 하지, 그죠? 그걸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 알고 복음 안에 있고 복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게 뭡니까? 남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복음 때문에 남을 자요. 세계 복음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후손을, 제자를 남겨야 돼요. 그죠? 세 가지 되져야 돼요. 그게요, 근데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교묘하게 말씀이 정리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좀 부산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쭉 가는 걸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배 먹게 될 것이다. 그렇지? 여자의 후손이,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단을 꺾는 거거든요. 완전 사상화시키는 거더라고요. 맞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 돼요. 뱀은 사단인데 사단이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침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다음에 출애굽 3장 18절에 피제사를 약속. 피제사 내가 드리면은 출애굽시키던 약속 아닙니까? 피언약. 왜 피언약입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있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을 이제 대신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낳은 아들 임마누엘, 하나님 다시 만나는 축복이에요. 이게 세 가지를 전체가 다 보면 뭡니까?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구약에 꼭 잊어먹지 말아야 성경 구절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거 모르면 뭡니까? 몰라요, 성경.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구약학을 강의하던 목사님이 생기 모습이 나하고 비슷해가지고 너 형님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분한테 이제 창세기 4장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왜 아벨과 가인이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분이 언약의 씨어머니로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책도 쓰고 이러셨는데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밟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신학교가요 많이 있는데 언약을 복음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그 변선한 교사 쫓겨났죠. 그 사람 보니까 모든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했어요.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이 따로 있다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럼 뭡니까? 왜 동정녀 탄생해야 됩니까? 아담의 후손이 원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빌려서 믿음 좋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유럽은 뭡니까? 마리아 탄생을 위한 행사를 하잖아요. 마리아는 단지 믿음 좋은 여자일 뿐입니다. 그렇죠? 마리아 무죄를 얘기를 해요. 다 틀린 건데 사단이 다 속아요. 아무 종교나 가지면 좋겠지만 윤리 도덕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관계없고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역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죠. 그죠? 유일한 담나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는 건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장하지 마시고 틀린 거 열심히 주장하면 뭐 하랍니까? 순종하시고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 갔다는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사단항에서 아벤누고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불 들어간 거 그렇죠? 하나님 뜻이면 절대 주권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것만 응답으로 오는 아닙니다. 나쁜 것도 응답이요 좋은 것도 응답인데 나쁜 결과가 오는 이유는 그동안에 나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동안에 뭡니까? 좋게 살아오면 좋은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신자 똑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았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남긴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게 남길 자입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거기만 빠지면 우리가 그만 뭐만 남깁니까? 저기 청소만 힘들어져요. 물론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원하시기 뭔가를 보고 있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을 자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게 일단 여기 있는 게 남을 자, 그죠? 남을 자잖아요. 그러면 남길 자가 돼야 돼요. 뭘 남겨야 됩니까? 유산을 남기랍니까? 어떤 유산이 그것도 영적 유산이 있고 물질 유산이 있고 여러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영적 유산을 남기는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 원하신 전도자의 유산을 남기시를 예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참된 거예요. 나머지 다 허상이요.
제가 그럼 오락하면 우리 큰 모노 버렸어요. 네 그렇게 살려면 네 예수 믿잖아. 그럼 죽어라 그랬어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 사람 피해주고. 이런 못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죽어라. 네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고 죽고, 예수 믿으면 그냥 죽어라. 아버지 남하고 죽어라 그런다고. 그래 죽어라.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고 성공하는 자체가 뭐예요? 저는 죄라고 봅니다. 예수 안 믿고 성공해서 다른 사람에 영향 주는 것 자체가 그게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 유지를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제 말이 이해됩니까? 네. 좀 세게 나가는데 이해돼요? 네. 이 말이 이해되면 진짜 여러분 보고 많은 건데, 우리 이쪽에 분들 이해돼요? 네. 우리 렘넌트 이해되는가? 네. 되는지 아닌지 아멘해서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죠. 이게 이해되면은 끝난 거예요. 문제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뭡니까? 쉬운 말 아파도 괜찮고 안 아파도 괜찮고, 배가 고파도 괜찮고 불러도 괜찮고, 문제 한 개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요.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완전히 낮아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였느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고통이 다 있다는 얘기, 아픔도 있고 배고픔도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칼에 찔리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사고. 그렇지만 아버지, 내 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내 꿈대로 내 계획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저는 그래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원치 않으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면 되게 하시고, 아니면 응답이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면. 그런 겁니까?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끝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는 자는 모든 문제 끝났다. 이게 딱 되져야 돼요. 렘넌트들이 이거 깨달아져.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뭐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하면 될 거. 잘해본들 뭐 할 거예요? 누군 공부 안 해봤나? 떨어질 때 실패해서 다행이지만 그렇잖아요. 복음 없이 복음 모르고 성공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결국은 그게 재앙이요, 재앙. 복음 모르고 잘못 사는데 그게 재앙이니까. 그게 왜? 그만큼 복음을 모를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뭡니까? 반 죽였다가 살려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지 않냐 알게 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고통 안 받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게 복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저처럼 반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예수 믿으랍니까? 그것은 별로 좋은 거 없어요. 매일만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귀신 열심히 보다 예수 믿고 증거했지만 그만 고통이 얼마나 큰데. 그냥 어쩌다가 예수가 믿어져가지고 믿은 게 복 중에 복이요. 나는.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이제 어릴 때 믿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데 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이런 게 없으니까 밋밋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역사는 어떤 방법으로 체험이 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살 영접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요거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권세. 성령께서 내주하시지요, 인도하시지요, 역사하시지요, 사단 가는 거 결박되지요. 저와 여러분 가는 거 사단이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동원되어 보호하지요. 천국 시민권 가졌지요. 이 땅을 떠나는 천국 가지요. 그럼 뭡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세계 정복권 주시잖아요, 복음으로.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6가지 신분 권세 가지고 마지막 7번째를 누려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아멘? 6가지는 다 누리는 7번을 할 줄을 몰라요. 이거는 헌신이요, 이건 도전이요, 이거는 자기 희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하려면 뭡니까? 손해가 좀 보일 것 같아. 이거 하면 내가 좀 뭔가 귀찮아질 것 같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제자는 사명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제자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무리 속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무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구원은 받는 건 몰라도.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적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거기 보니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근데 요즘 교황까지도 해설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교황도. 야, 영적 문제와 사단에 잡힌 별짓은 뭔지를 못해요. 자기는 루시퍼를 믿는다는데 할 말 다 했지 뭐. 교황은 루시퍼를 믿는데 루시퍼가 누구죠?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유럽이 완전히 다 무너졌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겉은 멀쩡한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하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거 다 고백하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나 같은 인간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는 자녀 삼았습니까? 이렇게 개망나니 같은 인간을 어디에 쓰시려고? 개망나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안 버렸어요. 내 스스로 아주 동네에서 가장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별명이 영월신사니요. 그것도 절에서 지어준 이름이요. 주지스가 스님이 보니까 그냥 북한에서 내려온 분인데 딱 보니까 아주 영월신사예요. 그런데 나는 빛 좋은 개살구에 내가 볼 때 스스로. 남들은 볼 때 그렇지만 나는 빛 좋은 개살구요. 왜?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그랬어요. 빛 좋은 개살구가 참살구 데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라 이게. 난 그 당시 내가 평상시에 머릿속에 있는 게 그거예요. 난 빛 좋은 개살구다. 겉은 뭐 착해 보이고 겉은 그렇지만 오늘 나온 대로 속은 늘 그렇고 생각은 그렇고 방황하고 답은 없고 이게 무슨 인생이냐? 어디로 가냐? 이러다 보니까 겉은 말도 속은 말도 늘 고민과 방황과 이렇게 답이 없어 헤매던 인간이란 말이에요. 오늘 복음을 다 깨닫고는 그러면서 교회를 4년 다니고 답이 없어요. 그러고 나중에 내가 이제 답을 따고 가보니까요. 교회 가고 앉으면 눈물 나요. 나 같은 인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질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요. 그랬더니요. 나는 그냥 이 언약만 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께서 엄청 막강한 능력을 가진 분 아닙니까?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10년 만에 만나고 난 사람들이 야 네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놀랄 정도로. 내가 노력한 거 없어요. 그냥 교회만 마음당 하나님 하신 거예요. 지금 한지갑 다진해가지고 은퇴 다 가지고 70고개를 바라보는 이제 60대 중반 된 친구들이 연락을 해도 이제 늙어가면서 성태야 못 그러고 성태 목사님 이런단 말이야. 예수 믿어라. 아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지옥 가.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죽기 전에 깨달으면 믿으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했습니까? 개살구 되 참살구 됩니까? 하나님이 하죠.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나의 CVDIP를 찾아라. 그렇다면은, 자,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 딱 잡으면 그게 이걸 깨닫는 자가 남은 자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남은 자가 아니요. 복음을, 그리스도 언약이 분명하고 세계 복음 언약이 깨달아진 자가 뭡니까? 남은 자예요. 한마디로 이게 돼야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 구원받은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남을 자입니다. 그래, 내가 왜 남아야 되느냐?
거기 적어놨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현재는 4개국을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탄자니아에서 갔고, 인도 갔고, 중국 갔고, 영국에서도 모르면서 오라에 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 인생 방향이, 우리 교회 방향이, 이건 전체를 보고 개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 방향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잘 다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늘에서 뭡니까? 우리 교회는 RTC와 제자를 여러분들 나는 데 있어야 돼요. 여기 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 세계복음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서밋스쿨과 지우스쿨, 다미스쿨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직은 한 명도 온 적이 없습니다만 다민족이 와가지고 머무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교육 받고 훈련 받으려고. 모리슨 목사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냐면 자기가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한국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도자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돈 벌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 멋있잖아, 그죠? 어떻게 갚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음에서 내가 한국에 와 전도자로 바뀌고 영국 와가지고 전도자 선교를 파송했는데 이 은혜를 나도 갖겠다는. 그래 아마 한국에 누가 렘넌트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해주겠지,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내보다 낫다. 케냐 가가지고 렘넌트 대회를 했는데 아주 하나님 은혜를 많이 성경 역사하셨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서밋스쿨, 내 동기, 내 욕심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죠?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를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다 뛰어넘게 해주세요. 그럼 다민족 스쿨. 여기 지우스쿨을 보니까요.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건강에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은요. 청소년들 멘탈 문제요. 정신 문제. 그게 제일 치유적인 치유예요. 이 청소년들이 멘탈 문제가 치유가 안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말씀으로 이번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말씀으로 한 2, 3년 딱 치유되니까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치유가 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얘기한 질병시대, 영적 문제시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치유스쿨이라든가. 이게 이제 키가 뭡니까? 집중. 우리 교회에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된 사람이 나옵니다. 집중. 그건 이제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지라면 청사진을 가지고 사실화 시키는 거예요. 다 그리고 현장화 시키면 사실화. 여러분 그림을 사실화 시켜야 돼요. 늘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사실화 시켜야 돼요. 저는 지금도 제가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많이 지금까지 온 그림이 거의 이렇게 와요. 이제 마지막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그리는 그림이 있고 지금까지 그 이후에 내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그림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또 그림도 그리기 전에 하나님 가시면 얼싸좋지 막 나 뛰갈 거예요. 뭐 은퇴하고 나면 별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좋지 뭐 세상에 뭐 좋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뭡니까? 실현, 남길 자가. 그래 이미지와 실현은 남길 자가 하는 축복이요. 1번은 남은 자가 가질 언약이고 남을 자는 2번, 3번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과 꿈을. 그리고 남길 자는 뭡니까? 이미지. 한마디 이미지는 늘 창사를 가지고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현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게 남길 자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참되신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간단하죠. 오직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해답과 결론한 사람 남은 자요. 집중기도 무시기도 하나님의 능력 체험 남을 자요. 렘넌트 237 나라 살릴 절대제 세우고 찾고 세우는 사명 남길 자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남은 자가 맞다면 남을 자가 되어서 제자를 남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인생은 뭔가 남기는 자가 돼요.
뭔가를 남깁니다.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악역을 하든 선한 역을 하든 남깁니다.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에게 좋은 걸 남기려합니까? 그리고 많이 남기고 지옥 가면 뭐 하려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어서 정말로 렘넌트 제자 2, 3일 살릴 제자를 남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 붙들고 우리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미래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